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김을 메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추수를 하게 된 건데 뭐가 감사하죠? 사람이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이 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람이 한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씨앗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싹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가는 일, 씨를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김 매는 일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 흘려 사는 일.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자라나야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씨를 뿌린다고 물을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좋은 결실,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인간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을 것이고 가득하고 넘쳐서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 사람도 있어요. 받긴 받았는데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얘기는 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빼앗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거나 빼앗겼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실감, 박탈감,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면 감사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그 상황, 자기가 직면한 그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감사 조건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어렵고 외롭고 한 것이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지로서 감사해야 돼요. 찬송가 593장에 나오는 감사할 이유를 살펴보면 어려운 중에도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9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하늘, 묘한 세상을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베풀으신 것 감사.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신 것 감사.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신 것 감사. 이거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를 이루니 그것도 감사.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의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 이것도 감사.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감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에요.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부모님이 있어서는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와 관계된 것,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되어진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조건이 자기에게만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서 될까요? 자기 일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자기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같은 성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감사드린 이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되어진 일,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 쉬워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형통한 일, 아름다운 일,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거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만 가지고서 반응을 하는 것은 유아적인 그런 수준의 감사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장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장한 사람은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돌봐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도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기분이 좋을까? 혹시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시기 때문에 감사, 주변 환경,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또 내가 기뻐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을 인해서 감사, 그것만 감사해 줄 건일까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무엇 때문에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의 이런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였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신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그리고 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복음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니까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택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셔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야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얼마나 믿습니까? 절반 정도 믿나요? 아니요. 4분의 1 아니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소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 우리 구원의 그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우연히 된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회 다녔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을 믿음을 갖게 하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항상 감사했던 이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구원은 단지 심판이나 형벌을 면한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했다는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높고 더 귀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심판을 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그저 심판을 면하고 그냥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은 심판을 면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이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극히 일부분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멸망당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인생이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이 면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구원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나 좋은 차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 당연하고 그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따놨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단지 구원 얻은 것만으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래, 처음에는 감격하지만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이나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어떻게 해야 되는 바른 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마음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 지키고 순종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출발점이에요.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었던 사람이 처음 믿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지켜야 될 그런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먼저 일어나서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갖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복을 받아서 부자 되고 싶어요. 모든 문제에 그러니 돈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유용하고 좋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 아냐고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신체 영향을 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말과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여서 언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씌우리라. 말만 잘해도 말만 실수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되 자기 개인의 유익만 가지고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그런 미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성도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이런 귀한 축복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